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 내어주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다 어린 양 같아서 곁길로 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도와주시고 불쌍히 도와주셔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순절 6일째 화요일, 자,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또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났다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늘 6일째 중심구절이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교재를 또 보시면은 우리 21절 말씀만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또 어둠을 해치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빛으로 오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고 함께 거니실 정도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그러나 한 가지 금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기케 한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즉 거짓의 암이 사단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까지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이 오므로 죄가 오므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숨게 되지,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내면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 보니까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수고하여 땅의 소산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순종의 그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죄인 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초의 약속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감동했고 알았던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리로 이 말씀을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된 이 세상, 죄악된 우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떠한 방법을 말씀합니까?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비하하셔서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지극하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죄를 가르쳐주도 않았는데 우리는 타고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안에 원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야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입지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의 수고와 힘으로 수많은 아내와 지식과 그리고 돌아가서 많은 양떼도 거느리게 하고 재산도 늘리게 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약은 그런 야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 늙어서 육신이 쇠할 때 130세 정도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는데 이때 야곱은 나이를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여기에서 이 험악한이라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라고 그렇게 험악한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야곱이 한 말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뜻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뜻은 뭐냐면 내가 항상 내가 약은 줄 알았고 내가 뛰어난 줄 알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와서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노년에 애굽의 나그네가 되어 애굽으로 기력이 세워서 결국 마지막에야 몸에 지탱할 수 없으니까 기어서 들어갈 만큼 그런 가운데 젊은 시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불을 축적하려고 열심히 산 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처럼 사랑하고 기뻐하는 독생자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진리를 끝까지 우리들에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어두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멸망을 향해 가면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멸망이나 영생을 우리가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는 여러분 또 다른 결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오직 영생이냐 멸망이냐라는 이 결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도 패하고 기도도 패하고 오직 남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약속,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거짓의 앞잡이인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이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거짓의 압인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태초부터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루어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